오늘 말씀은 지난번과 같이 베레시트 그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부제목을 단다면 굳이 부제목을 단다면 정전의 시작과 정전의 근원이라는 말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는 이 창조가 창조의 목적 자체가 아니었고 창조의 목적은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심 에트 하샤마임 부엣 하 아레츠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히브리 말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가요. 우리 모든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죠. 히브리 말은 반대로 읽습니다. 제가 반대로 다 써놨어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심 에트 하샤마임 벳 하 아레츠 이렇게 한국말로 써놨는데 그냥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나중에 왜냐하면 외우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 말을 알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첫 번째 단어 베레시트라는 단어와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만큼은 우리 외웠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쪽부터 읽어야 되겠죠? 이쪽부터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단어별로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놨으니까 우리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심 에트 하샤마임 베트 아하에트. 네, 별로 안 어렵죠? 네? 하 아레트. 원래는 땅은 에레츠라고 하는데 하가 붙어서 그 땅이라는 말이 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하다 엘로심은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에트는 번역하기 참 어렵지만 여기서는 본문 되겠죠?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 하늘들 복수예요. 하늘들 그리고 무엇을 또 이렇게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배가 이제 그리고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하 아래쪽은 그 땅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들을 그리고 그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오늘 다 공부할 수 없어요. 다 공부할 수 없고 오늘은 지난번처럼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에 좀 더 집중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베레시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히브리 말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요. 모음을 붙여놨죠. 여기 보면 다 점을 막 찍어놨거든요. 아까 보면 점을 막 찍어놨거든요. 점 찍어놓은 게 이제 모음이에요. 거기 그 모음인데 그거는 나중에 마소라 학파라는 분들이 우리가 읽을 줄 모르니까 잘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점을 찍어놓은 거지 사실은 점이 없어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다 읽었어요. 희한하게, 그죠?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이렇게 6개의 단어로 되어 있죠? 네, 알파벳으로 되어 있죠? 여기 아까 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단어는 7개로 되어 있어요, 그죠? 7개. 네? 7개로 되어 있는데 왜 7개로 되어 있을까요? 며칠 동안 창조하셨어요? 네, 그래서 7개로 되어 있어요.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가 첫 번째 글자인데 이 첫 번째 글자를 뒤에 모든 것들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베레시트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하여 베레시트 바라 엘로심 에트 하샤마임 부에트 하 아레트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설명하기 위하여 2절부터 2장 3절까지 쭉 붙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창세기가 있는 거고요. 또 그걸 설명하기 위해 성경 전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베레시트라고 할 수 있어요. 베레시트. 성경 전체. 그러니까 베레시트를 잘 알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는 건데 오늘은 그 베레시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그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베트, 이 베레시트의 비읍에 해당되는 베트, 그것은 집,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집, 성전. 레이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머리, 처음, 근원, 으뜸.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죠.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머리 되셨다, 교회의 머리 되셨고 만물의 으뜸이 되셨고 시작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예. 이 가운데 글자가 소,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잘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뭐로 섬겨요? 소로 섬겨요. 그래서 그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그럼 하나님 만들어봐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죠. 우상 하나님을 똑같이 내가 하나님 하고 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부르면 그건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쉬는 불, 이빨, 전능자의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드라는 이것은 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손. 그래서 권능의 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말도 그런 의미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타부라는 이 말, 타우, 이 말이 구원의 표, 십자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베레시트라는 말 안에 무슨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성전의 머리가 되신 그 하나님이 구원의 표된 십자가를 이빨이 이 앞에 이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저 쉰이라는 게 이빨을 나타내서 이로 잘게 씹어서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한테 손으로 어떻게요? 넘겨주셨다. 이게 태초에라는 말이에요. 태초에. 성전에 뭐요? 머리 되시고 근원 되시고 으뜸 되시고 시작 되시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표된 십자가를 잘게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기 위하여 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창조라니까요. 이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 이미 성경 전체가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베트라는 단어가 단어만 떼내고 그 뒤에 거만 붙이면 레시트라는 단어인데 레시트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트, 집의 시작 이런 뜻이겠죠. 성전의 시작.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은 성전 짓기 시작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의 시작. 성전의 시작. 그러니까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베트. 여러분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인데 여러분 잘 아는 단어 하나 있죠? 베델 그럼 무슨 뜻이에요? 베델 그러면 엘 그러면 하나님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베트는 뭐예요? 그러니까 집.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들레헴 배 나오죠? 거기도 을레헴이 나오죠? 그러면 뒤에 앞에는 배는 집이라는 뜻이고 뒤에 을레헴은 뭐예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 단어는 떡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붙인 뭐예요? 떡집.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떡집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베트 그게 바로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러니까 태초에라는 말이 무슨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의 집 짓기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창조라는 말이, 태초에라는 말이. 그래서 오늘은 집, 그 성전, 그것이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지를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성전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베레시트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놨어요. 성전의 머리, 으뜸, 시작되시는 하나님이 십자가의 구원의 표를 잘게 부수어 우리한테 주시다. 베레시트 저기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님의 집에 근원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표인 십자가를 분해, 잘게 쓸었으니까요. 분석하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신 거죠. 창조가 바로 뭐예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창조 전체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전체가 바로 저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벌써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들어가 있다고. 창조 안에. 그죠? 구원. 창조를 알면 구원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레시트,
베레시트죠. 그렇다면 이게 시작, 근원, 으뜸이라는 얘기고, 성전, 집이라는 얘기가 성전의 시작, 그 성전의 근원, 성전의 그 뿌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집 짓기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겠죠. 태초라는 게. 그러면 성전이 뭘까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성전.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그러니까 집이니까 누가 계세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면 그 안에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해요? 임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죠?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계신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같이 있으면 그걸 뭐래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한 상태,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거죠. 임재라는 게 함께 있는 거죠. 그럼 그걸 갖다가 연합이라는 개념이, 성전이라는 말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연합, 이런 개념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 베레시트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도대체 성경 속에서는 성전이 전부 다 어떻게 나타났나 우리 한번 쭉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 하늘과 땅을 성전이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할 때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 그러니까 천지라는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하면 우리 뭐라고 해요? 모두다. 이런 뜻이겠죠. A부터 Z까지 하면. 알파와 오메가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게 왜 성전인가 한번 볼래요? 사도행전 7장 46절 50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뭐요? 이 처소라는 게 뭐예요? 집, 성전 이런 뜻이에요.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어떻게 됐어요? 성막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 처소를 짓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47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어떻게요? 지었다. 집, 요게 베이트, 그죠? 집이라는 베이트, 집이라는 게 바로 그거죠. 성전이라는 거죠.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이 선지자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뭐래요?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딨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이 우주 만물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예? 우주 만물이 성전의 개념이죠. 성전. 이 우주 만물 속에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임재. 그죠?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죠. 예, 그런 의미들이 바로 하늘과 땅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하늘과 땅을 아주 작게 하나님의 성전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8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의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부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도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그 사람이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과 어떻게 해요? 함께 임재해서 계셨죠. 그래서 에덴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곳이었어요. 그죠? 거기서는 하나님과 아담이 어떻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죠? 그리고 그 자체가 사실은 이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영광을 드러내죠. 그리고 그 아담과 함께 연합해 있는 모습, 늘
아담과 하나님이 늘 어떻게요? 완전히 소통할 수 있어요. 그죠? 완전. 아담아! 그러면 아담이 네! 하고 대답하고 그랬다니까요. 네. 그런 곳이었다. 하나님의 집이었죠.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드러낸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인간이 어떻게 되죠? 쫓겨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요? 내가 다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겠다는 의미로 성막을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다음에 광야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그 성막에 어떻게요? 임재해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거기 중심부에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중심부에서 뭐가 올라와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40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름이 임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되 모세가 심한 피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피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여기 뭐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죠. 그죠? 그리고 36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신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를 인도해 가셨어요. 그죠? 이렇게 임재 같이, 그죠? 그런 걸 나타내고 있고, 37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시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 눈으로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성막이 아까 다윗이 그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는 궁궐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이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누가 아들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죠. 그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죠. 그 솔로몬의 성전도 뭘 상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티에서 말하는 그 성전을 상징하고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7장 46절 5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구약시대 때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자 애국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 재건하죠. 그리고 재건하고 나중에 하스모니아는 왕조 그리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자 그 성전을 다시 증축하죠. 그걸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헤롯에 의하여 중축되어 무슨 있었던 성전인데 그 무슨 성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진짜 그게 하나님의 집이었을까요? 이 우주 만물을 잘 생각해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우주 만물이 정말 하나님의 집의 최종적인 집이에요? 아니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뭘 얘기했어요? 이 우주 만물은 옛 창조는 결국 새로운 창조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거라고 했죠. 그래서 보세요. 아까 다윗이 그렇게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성전으로 할게요 그랬더니 야 하늘과 땅도 내 집이 하늘과 땅이 내 집인데 뭘 또 집을 져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하늘과 땅도 사실은 하나님의 온전한 집이라 최종적인 집이라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성전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있어요. 그것들은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그랬던 거죠. 우리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옛 창조 속에 있었던 그것은 곧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거였고 그 안에서 구원을 알려주려고 했던 사건이었다라는 거. 지난주 봤던 거죠. 이거 옛 창조는 첫 창조는 새 창조를 향해서 나가는 거고 그 옛 창조 속에서 보여줬던 그러니까 지금 우주 만물들과 에덴 동산과 성막과 성전 이런 것들은 모형이고 뭐예요? 그림자에 불과해요. 실체는 어떻게 해요? 원형은 따로 있어요. 그것들을 원형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것은 현상들이에요. 그리고 실체는 따로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봤던 거예요. 이 개념을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기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의 그 양심상 온전하게. 거기서 드리는 제사,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 이런 걸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현재까지 뭐래요? 비유라고 하잖아요. 비유. 10절 시작.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쓰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부리며 개혁할 때까지, 어떻게요? 개혁할 때까지. 그거는 뭔가 바뀌기 전까지 너희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어. 그림자였어. 진짜를 알게 하기 위한 뭐예요? 시청과 도구였어. 이런 얘기하는 거죠.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보세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게 있다고 하죠. 그리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있다고 하죠. 그게 뭘까요?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겠죠? 네, 12절. 용서와 성화제에 필요하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해야 돼. 그러니까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영원한 장막이 있다라는 얘기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들어갔다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그렇게 제사장이었던 것은 모형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 진짜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성전이 오셨네요.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장 18절 22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 46년 전 졌다 그랬죠? 그 성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 그 누구 성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46년이니까 예수님이 그 활동을 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이 헤롯 성전은 계속 AD 70년까지 보존돼요. 그래서 보존되는데 AD 70년도에 로마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죠? 무너뜨려져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성전에 갔더니 야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뭘로 만들었대요? 거기 가니까 막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파는 장사꾼들, 뭐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지 않냐 너희가.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거기서 그래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엎어버리시죠 그걸.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을 무슨 일로 하는 거냐, 무슨 표적으로 하는 거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4월 동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4월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주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 46년 동안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킬 거야? 3일 만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2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누가 성전이래요? 진짜 성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베레스트 창조 때부터 말했던 그 성전의 진짜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거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사들이 비로소 그걸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예수님만 성전이래요? 우리도 성전이라고 얘기하네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누가 성전이래요? 다시 우리가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영어로 보면요, 뭐 거기에 뭐 템플 이런 단어로 안 쓰여지고요. 법학 보면 The House of the Lord라는 단어를 썼어요. 대부분이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집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집.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거죠. 아직도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분 있어요? 예수님 밖에 있어요? 그 사람 예수님 제대로 안 만난 거예요. 오셔서 뭘 오셔요? 이미 오셨는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은 이제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닌 거죠. 왜 혼자만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사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성전 건축 어디다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성전이죠. 성전 건축은 돈 많이 내세요 해가지고 큰 건물 짓는 게 성전 건축 아닙니다. 네? 건축원금 많이 내세요 해가지고 큰 건물 짓고 거기가 성전이니까 우리가 거기서 예배드리자고? 그거는 아까 46년 동안 졌던 그 성전도 무너뜨리려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건 성전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거 하자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 성전은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고요. 성전 건축은 우리 안에 해야 되는 거고요. 성전 건축은 아직도 성전 아닌 사람들을 성전되게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건축이에요, 그게.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 되게 하는 거, 그걸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휘황찬란한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여기 많잖아요, 성전들. 다 성전이네. 예? 저 사람 나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거구나 라는 걸 나타나야 되고요. 나를 보면 하나님과 저 사람은 하나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나타나는 삶, 그 삶이 바로 진짜 성전된 사람들의 삶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신앙생활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잘 깨달아야 하는 거죠. 예?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예배당 이거 작아서 좀 불편해요. 그래요. 그래서 뭐?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고린도서 6장 19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파요. 이 몸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이제 내 거 아니래잖아요. 누구 거래요? 하나님 거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값으로 산 거, 무슨 값으로 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값으로 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이 뭔데요? 성전이거든요. 우리의 몸으로,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 네 몸으로 산 제사 드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산 제사 드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 그 사람들이 정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태초에라는 말에 이 말이 벌써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태초에 거의 성전 짓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성전을 이렇게 얘기하네요. 요한계시록 21장 10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이니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여기 지금 막 무슨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막 설명하는데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뭐 보석도 막 넘쳐나고, 그죠? 이게 다 누구 말하는 걸까요? 성도 말하는 거예요. 성도. 보석은 누군지 아세요? 성도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성은 네모가 어떻게 했대요? 네모가 반듯한 게 뭔데요? 성막에 가서 보면요, 성막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죠? 울타리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고 문 안으로 들어가면 번제단, 좀 가면 물두멍, 그리고 성소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 가면 분향단, 금촛대, 떡상 이렇게 있고,
또 그 휘장을 지나면 어디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죠. 지성소에 가면 언약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나타나는 거죠.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그 지성소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이거는 직사각형인데 거기만 정사각형이에요. 네모가 반듯해요. 그러니까 이 성들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지성소라는 거네요. 지성소에는 누가 계시는 건데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아니 성전이에요. 그 성은 네모가 같아요.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로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오 12,000 스타디온 12 곱하기 1000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12가 뭐예요? 12사도 또 여태까지 저 위에 나오는 14절에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또 그 위에 보면 12지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떻게요? 같대. 길이와 높이가 같으면 뭐예요? 육면체. 뭘 상징하는 걸까요? 지성소. 17. 그 성곽을 측량하면 144일. 12 곱하기 12가 144죠? 그래야 그래요. 12. 그리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4예요. 그죠? 14만 4천이에요. 이게. 14만 4천.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과 곧 천사의 측량이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보석들이 쫙 나와요.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강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절이 중요해요. 22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 누가 성전이래요? 여기서? 내가 성 안에 봤더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 어디 갔어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주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그리고 그 전능하신 이와 누가 성전이래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여러분 태초에 그 말씀 안에 요한계시록에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태초에라는 말 안에 그 창조 때 이미 결론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죠? 종말이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종말이 뭐보다 앞선다고요? 창조보다 앞서고 종말이 뭐보다 앞선다고요? 구원보다 앞선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이미 이게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태초에라는 말 한마디 속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제 성전. 성전을 가만 보니까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네요. 그죠? 그런데 이 꼴 누가 성전이래요? 성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급이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 된 상태라는 말이겠죠. 연합. 그러니까 진짜 태초에라는 말 안에 그 말 안에는 하나님과 연합된 진짜 성전들 만들겠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진짜 성전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만들겠다라는 말이 그 태초에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성전과 신전이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성전은 파란 걸로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놨죠? 성전은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그쵸? 좀 보시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연합되어 있고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거니까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그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말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하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고요? 성전 건축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하늘의 보화를 어디다 쓴다고요? 여러분들 안에. 뭘로? 말씀으로. 말씀이 있어야 하나 될 거 아니에요. 같은 말을 하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호몰로게오가. 같은 말을 하다. 호모. 같은. 로게오. 로고스. 같은 말을 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라면요.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요?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죠. 시인하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하나 돼서 같은 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 진리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열심히 청소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그랬는데 진짜 예수는 없어. 몰라.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연합해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신전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전. 이 성전은요, 하나님과 하나 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겠죠. 누가 옳아요, 항상? 하나님이 옳아요. 내가 옳은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생각은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 거. 그거 자기 부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온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자, 하나 되려면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죠? 우리도 지혜롭죠? 누가 더 지혜로웠어요? 우리 사람의 지혜는 삭제돼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우리 그걸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이런 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뒷전화하고 네가 그게 네가 잘났다, 아우 잘났다 이렇게 해주면 그게 교회에서 입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 반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 생각, 내 머리에 있는 나의 좋은 뜻, 나의 굿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 신전은 뭐냐면요,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것도 어떻게 되냐면 상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높이 계시죠. 나는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 보이려고 해요. 뭔가 따로 있으니까 연합되어 있는 상태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신전은요, 뭔가 잘 보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열심히는 해요. 그죠? 잘 보여야 되니까. 신한테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연합되지 않고 따로따로 돼 있어요. 따로 돼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어디로 버려질까요? 너는 나 아니야. 몰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 상태를 열심히 교회 나와요. 그런데 따로 돼 있어요. 뭔가 잘 보여서 내가 필요한 걸 좀 얻어내려고 해요. 예. 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무한한 것을 내가 뭔가 좀 해가지고 얻어내가지고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이걸 신전의 삶. 그럼 그거는 신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진짜 신자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요. 내 뜻을, 아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 그 만민이 기도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만민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 알아. 그죠?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가 된다는 뜻인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내 거 필요한 거 주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 욕심 채우는데 급급하고 있어. 그죠? 여기서 지금 이 창조가, 얘 창조가 진짜가 아니라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라는데 그 진짜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 이 창조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자꾸만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게 신전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서 얻어내려고 해요. 그러면서 가끔 하다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램프를 막 피우는데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뭐가 필요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뭐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면 그 지니가 자기 필요한 걸 들어주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요. 기도하면 마치 알라딘 램프를 문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 지니처럼 나타나가지고 뭐가 필요하니? 그래 알았다 해줄게. 그게 그쪽이요. 그 사람들은요,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잘났어요.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유익만을 추구해요. 다른 사람은 관심 없어요. 저 사람도 하나님을 이용하는데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겠나요? 당연히 이용해 처먹죠. 하나님도 이용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분리돼 있어요. 이게요, 모든 종교들이 하는 일이죠. 그죠? 가서 잘 보세요. 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나한테 조상신 섬기는 거 왜 섬겨요? 왜? 차례상 왜 차려요? 나 좀 해코지 하지 말라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아, 신전. 불공 왜 드려요? 이거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하나 돼요. 이런 말들이 보세요. 이사야서 1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소돔에 가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용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 신한테 잘 보이려고요. 수천 수마리 순양을 갖다 바쳐요.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누가 그런 거 요구했어? 내가 언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언제 그런 거 필요하다 그랬어? 너희들이 내 앞에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니 잘 보여가지고 뭐 좀 얻어보려고 나왔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보이러 나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냐? 난 그런 거 요구한 적 없어. 그냥 너희들은 내 마당만 성전에 와서 그렇게 하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여전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앞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거는 이사야서 66장 1사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으랴. 나 여호와 마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어떤 사람을 돌본대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게 정말 하나님과 연합한 성전의 삶이죠. 네.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우리가. 그런데 반대로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소를 잡아들이면 너는 희생제사 드리지 마 이런 얘기 하죠. 살인하지 마 똑같은 말이에요. 소 잡아 죽이는 거 계속해서 희생제사들이 살인하지 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살인하지 말고 사람 죽이는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 세상손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이 하며 예배 드리는 형식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물은 돼지의 피야. 교회 와서 막 하고 그러는 게 예수가 없으면 이렇게 신전된 삶을 살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창성한 것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의 길을 가요. 말했잖아요. 자기의 길, 자기 유익,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한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전의 삶과 성전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알겠죠? 성전을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신전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에요. 정말 성전은.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야.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이게 뭐예요? 연합. 그죠? 이거 같이 그들도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죠. 이게 성전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줬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저 성도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여기 백성들, 그들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이거 뭐예요? 연합되어 성전 안에 함께 있게 되는 성전, 그거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아직 성전 아닌 사람들은 성전되게 하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온전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누구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죠.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임재죠. 이게 함께 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 임재.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언제부터 사랑했다고요? 이게 요한복음 태초에라고 했어요. 그죠? 창세전이니까 태초에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어떻게요? 그들로 보게 하려고. 성전된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요 이 영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살아서 내 생각이 어때? 내 생각이 이래 저래 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살아있는 자죠. 아직까지. 죽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내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난 순종하기를 원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야. 이 사람이 죽은 자 같지만 산 자예요. 네. 여러분 태초에라는 말은 바로 그 태초에라는 말 안에는 바로 이 상태를 만들어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된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이 우주 만물이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미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아직도 신전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예수님을 만나시길 원합니다. 성전된 삶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성전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들은 아까 말했죠. 고린도전서에서 야 너희들이 성전인 거 몰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성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신전 아닌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